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새벽마다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주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함께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4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여러분 시작할 때 올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달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지금 가장 먼저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장 먼저 누구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분명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월삭 새벽 기도에 있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특별 새벽 기도하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를 다 오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일어나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멀리 오시니까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는 선배가 있는데 인천 사시거든요. 근데 한 번은 만났어요. 얘기를 하는데 자기 새벽 기도를 항상 가신대요. 원래 이제 신앙이 있는 분이셨고 그랬는데 그러시냐. 근데 집이 인천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새벽기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진짜 인천에서 부천에 사시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면 그 KBS 공개 앞이잖아요. 거기까지 새벽을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나? 근데 간다는 거예요. 새벽에 갔다가 출근하신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부천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엄청 옵니다. 근데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새벽을 깨우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소원들 더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현대 신학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칼 바르트라는 분인데 그분 이제 고인이 되셨고요. 또 한 분은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의 튜빙겐 신학교 아주 유명한 신학자 교수님인데 지금 은퇴하셨죠. 근데 그분이 희망의 신학, 소망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받는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른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거기에서 그들이 믿는 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바로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고통을 당한다는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왜? 신은 절대적인 존재인데 지존의 존재인데 어떻게 고통을 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고통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을 당하시는가? 그 고통이 하나님이 무능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고통당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본성,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십자가에 딱 달리는 순간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가 온전히 계시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다. 신이 과연 죽을 수 있는가? 근데 신이 죽었어요. 어떤 철학자도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 말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죽었다는 말은 다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그 말은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셨다는 반증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베드로 전후서는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막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나그네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은 뭡니까?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사람들. 근데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었어요. 왜? 정착했다가는 누군가 고발해서 잡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어요. 숨어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편지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때론 손해도 보고 오해도 당하고 막 피곤하고 또 잡혀가서 뭐 매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어때요?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겠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게 과연 뭐야?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냥 신앙을 버리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난당하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그냥 매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인데 또다시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반전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제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과연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십자가가 없고 고통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는 말은 부활주의를 지켰다는 말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이 고난의 현장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데 절대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한다는 말은 지금 나의 고난의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요. 18절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환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사환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렇게 일을 하고 종들, 하인들을 사환이라 그렇게 말했죠. 근데 여기서는 또 2차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환들아. 즉 하나님의 종들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종들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19절부터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아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참으면 뭐라고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이나 지금 내가 고난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내고 참아 나갈 때 여러분,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안 당해봐서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상대적이잖아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힘들고 그렇게 여깁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나의 지금 이 고난을 어디로 가져오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세요. 21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 받으신 이유가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본을 끼치려고 주님이 이런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본을 따라가는 여러분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죠.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난을 당하셨던 그 모습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만 고난당하고 나만 고통당하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고난당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넉넉히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 24절 봅니다. 욕을 당하여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원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 고난을 다 당하셨죠.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승리하셨잖아요. 그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약속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 첫 열매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에 나오는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똑같은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첫 열매가 사과였다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과실은 사과예요. 첫 열매가 배면
그 다음 나오는 배는 다 배인 겁니다. 첫 열매가 부활이면 그 뒤에 나오는 열매들은 다 부활인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또 이 4월 한 달도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월요일 기도할까요?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 월요일 기도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기도하면서 또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 가운데 더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꼭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늘에 상달되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교회와 이웃,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신실하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